자, 따라해볼까요? 다시. 앞에를 잘 봐보세요. 자, 여러분 나는 갑분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있죠? 그래. 현사야 고마워. 자, 갑분싸 무슨 뜻이에요? 조연사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갑분싸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또 하나. 자, 이건 뭘까요, 시우야? 만반잘부라는 걸 요즘 중학생들이 많이 쓴대요. 저 뭐예요, 운용? 뭐라고?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게 선생님 잘 들어놓으세요. 야,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런 말 하면 찐따 소리 들어요. 만반잘부가 그런 뜻이래요. 자, 또 하나. 자, 할만하이 무슨 뜻일까요? 소득이 얘기가 누가 얘기가 할만한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할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크지 않네. 할만한 뭐예요? 할만. 아니 뭐야? 그래 미안해. 아무도 몰라요? 야 그래? 할만한 말 안 할게. 맞아요? 할 말은 많지만 맞네. 자, 그게 이제 할만한 고집사님 맞추셨어요. 자, 마지막 우리 선물을 줄게요. 우리 아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선물이 있죠. 큰 선물 주시면 돼요. 저 선물 있습니다. 네. 자, 잘 보시고.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들. 오케이, 하은이. 폭풍 눈물. 박수. 자, 이게 왜 폭풍 눈물일까요? 발음도 하기 어려운 놈노 노비고. 자, 이걸 뒤집어서 보면 폭풍 눈물이래요. 우리 그러네. 중학교 1학년 굉장히 어려우죠? 아니, 큰 거만 주시면 돼요. 큰 거 주세요. 자, 박수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신조어는 우리 시대예요. 자, 인싸오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인싸오. 교복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800을 대상으로 이 인싸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다수의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이 인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신학교를 앞두고 이 많은 친구들이 이 개학을 앞두고 나는 과연 인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2월 한 달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서야 맞아? 네. 그치?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싸가 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 인싸어를 공부하고 저처럼 또는 이 인싸템들을 막 구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2월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놀라운 댓글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인싸어가 뭔지 막 찾아보다가 공부를 마치고 밑에 나온 댓글을 보게 됐는데 이 뒷동산 버드라는 님이 댓글을 남겼어요. 자, 이거 사용하면 무조건 인싸 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초원이라는 사람이 안 돼요 라고 올렸어요. 네가 아무리 인싸어를 쓰고 인싸템을 써도 인싸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슬픈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월달 한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개학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싸템, 인싸어를 준비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시작될 이 새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 인싸되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아싸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싸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몰두된 나의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2020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이 새학기 어떻게 하나님께 인싸된 채로 이 새학기를 시작할 것인가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싸가 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께 인싸된 삶.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학교라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3월부터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인싸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싸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삭의 우물 사건이에요. 퀴즈라고 하는 친구들은 알 거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뭐를 틀면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팔팔팔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그다지 귀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물이 없을까봐 빨리 씻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잠시 머물렀던 인도 같은 경우는 물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땅을 사거나 아니면 농사를 해야 되거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내가 살 땅에 우물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건데 우물이 있는가, 주변에 물이 흐르는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예요. 동네마다 이렇게 우물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우물의 주인들이 다 있어요. 제가 사육하러 나갔다가 소똥 밟아가지고 신발 닦으려고 이제 우물에서 물 기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런 상황이 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우물 안에 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우물이 요만한 게 아니고 10m, 20m 그 사람이 빠지면 못 나와요. 여름에는 물이 많아요. 근데 겨울에 비가 안 오니까 이 우물 안에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좀 아껴 써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물을 가지고 있어도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우물이 없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겠습니까? 이 이삭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러했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농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나야, 이삭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수확들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키웠던 가축들이 낳고 해가지고 가축도 엄청 많아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당시에 이삭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였냐면 이삭의 땅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땅에 들어온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승근아? 안 좋아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에 다시 흙을 막 메워가지고 그 우물을 못 쓰게 한다든지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은효야.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열심히 땅을 팝니다. 왜냐면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우리 땅이요. 네가 우리 땅에다 고맙게도 우물을 파놨네. 고마워. 너는 가. 또 내쫓습니다. 또 우물을 빼앗겨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미나야.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인싸어처럼 굉장히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색과 신나. 욕하는 거 아니어서 하나. 자, 에색이라고 짓고 이 신나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에색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제로 빼앗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우물을 빼앗겨 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또 빼앗겼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뺏겼으니까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도 빼앗겼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 신나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앞에서 빼앗겼던 에색보다 더 강하게 빼앗긴 그 우물, 그 이름이 신나라는 뜻이에요. 이 에색과 신나를 보면 얼마나 그 이삭의 마음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슬프고 기가 막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블레셋 땅에 미나야 머무르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여러분 누가 그 블레셋 땅에 머물러 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처음 이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 수연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 땅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 이집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은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뭐가 있냐면 강이 흘러요.
무슨 강이 흐를까요? 박지선님, 나일 강이 흘러요. 그러니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걸어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삭, 너 멈춰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삭이 멈춰섰단 말이야. 근데 이삭이 만나는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했으면 내 인생이 잘 뛰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어제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나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 때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삭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어요. 멈췄는데 그 땅은 내가 살아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가운데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반짝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이삭이 부자가 됩니다. 많은 곡식도 얻었어요. 내 가축에 엄청 많아졌어요. 막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근데 그래도 우물을 팠을 거 아니야. 근데 우물을 파는 족족 다른 사람들이 이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물을 빼앗기는 이 에색과 신나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야, 멈춰섰는데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있고 이 기가 막힌 막힘의 인생의 걸음 속에 얼마나 이 이삭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애색이고 신나였어요. 애통하다, 슬프다, 절망이다. 그 이삭이 어디로 다시 걸어가냐면 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로 걸어 올라가는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막 신나가지고 걸어갔을까요? 다 뺏겼어요. 우물. 내가 파는 족족 우물을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멈춰서라셔서 멈춰섰는데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많은 것들은 뭐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브엘세바로 걸어 올라가는 이삭의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세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 23절 25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시우야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 말씀이 쭉 전개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흉년 중에서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사건에서도 네가 부자가 됐을 때도 심지어 네가 우물을 빼앗겨서 애색, 신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25절 그래서 이삭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4절과 이 25절 이 사이에 어떠한 뉘앙스가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 사랑하는 이삭아, 내가 여전히 네 인생을 돌봤고 앞으로 내가 네 인생을 돌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었니? 이 24절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던 그 약속, 그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 이삭의 삶 가운데
누가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이삭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니?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왔고 여전히 너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내가 애굽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춰라고 했을 때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네가 부자가 됐을 때 그리고 에색, 신나 그렇게 우물들을 빼앗길 때 그때도 너는 나의 종이었니? 그때도 내가 너의 주인이었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니? 라고 이삭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도 이삭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니? 정말 너의 하나님이 나 맞아?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삭이 이 2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예배 드렸다. 저는 지금 쉬운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본 건데요. 어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절규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시고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이삭이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흉년에도 하나님 맞으셨네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맞으셨네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부름이 바로 이 예배에 드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 고백을 그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뭐냐면 이 브에세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다시 그 땅에 그가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흉년이 오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이삭이 머물기로 결단하고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우물을 팠다는 것은 잠깐 그 땅에 머물 사람이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그 땅에 오랫도록 머물 사람이 힘을 들여서 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이 이 우물을 그의 종들과 팝니다. 하나님 내가 흉년 때문에 이 약속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셨고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도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이삭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이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을 준비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합니까? 태웅아 나 인싸가 되어야 되는데 또는 뭐 어떤 생각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하는데 좋은 친구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세 보이지? 뭐 이런 거 내가 쟤보다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준비하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내 인생 잘 뛰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돈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나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인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싸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아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애굽으로 걸어갑니다.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걸 의미해요. 저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인싸템을 구비하면 인싸가 될 것 같고 내가 쟤보다 화장 진하게 하면 더 세 보일 것 같고 그게 내 인생이 전부처럼 살아가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내 인생에 힘이 생길 것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인싸인가 하나님과 아싸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됐어요. 성적이 조금 올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싸가 됐고 여러분 삶이 잘 풀리면 현성아 좋아 예배 오는 발걸음도 가벼워. 그런데 인생이 잘 안 돼. 내가 계획한 일도 잘 안 되고 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성적은 떨어지고 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옳지 않은 선생님 만났고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한 상황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이 즐겁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싸예요, 아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동일하게 물으세요. 너는 나의 종이니? 너 나를 신뢰하니? 내가 너의 주인 맞니? 너의 인생이 잘 안 될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이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내가 거기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 참 감사하다,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을까? 내가 여전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때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아이가 그때는 몰라요.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안 주지? 뭐야? 내 부모가 아닌가? 내가 다리 밑에서 출생했나? 근데 여러분 지나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야, 저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내 인생 망했겠구나 라는 판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한테 좋지 않은 걸 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인생에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저와 여러분과 필요해요. 하나님 이삭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의 종 맞니? 내가 너의 주인 맞아? 정말 네 인생의 하나님이 나였어? 똑같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오늘 본문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하나, 너 내 종 맞니? 내 종은 아니지, 하나님의 종이다. 야,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맞니? 너 못 따라가고 있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앞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보려는 너의 걸음을 멈추라. 애굽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멈춰! 거기 서! 두 번째 뭐냐면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 내가 잠시 세상의 눈이 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삶,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러니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카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절규하면서 맞아요 주님,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이 다시 고백하고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내가 주의 약속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인사템도 준비해야 되죠. 인싸어도 공부해야죠. 여러분의 학업도 준비해야 되죠. 선행 학습도 해야죠.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인싸인가? 내가 하나님과 아싸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에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대학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친구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애굽의 방식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다면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나의 이름, 누가 네 인생의 하나님인지,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인지 다시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으로 보장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물을 파여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셔야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너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엄마 나 이거 해줘요.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가져야 돼. 야 나 이렇게 돼야 돼.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그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십니다. 이 부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월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멈추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는 걸음들 여러분 멈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금 불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통치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게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다 같이 찬양할까요?